네, 오늘은 우리 다비다 자매회가 코로나 시대 한가운데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비다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비다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 얘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저 자신을 위한 설교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영성, 격리, 치유, 사랑입니다. 우리 다비다 자매들에게 꼭 필요한 영성, 격리, 치유,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름을 하나 줍니다. 목사도 부럽지 않고 집사도 부럽지 않는 격치사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격치사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다비다 자매들의 직함은 뭐냐? 격치사예요. 뭐라고요? 격리하고 치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격리 빼고는 치사해져. 그죠? 격치사예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그러면 격치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들을 나누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격리예요. 격리인데 어떤 격리 그러면 생각나죠? 요새 코로나 그러면은 격리가 제일 먼저 와닿는단 말이야. 그죠? 마스크 쓰는 것부터 시작해 사회 거리두기 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길을 오다가 어디 쓰인 광고를 보니까 오늘 격리를 거부하면 영원히 격리된다. 오늘 혼자의 길을 거부하면 영원히 혼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건 세상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격리가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의 가치가 되었단 말이죠. 혹시 격리 당해본 분 있어요? 자가격리? 우리 참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우리 코로나19 확진자는 우리 다비다 자매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얼마나 각자가 자기 관리를 잘해 주셨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간혹 그렇게 다른 확진자와의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검사도 받고 이런 분들은 있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또 격리도 해야 돼. 참 답답한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격리라는 게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왜 격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진짜 다른 의미의 확진자 있죠. 삶아 찌는 것 같고 이런 여기서 뭘 할 것인가, 얼른 지나가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40년을 격리당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살았네. 인생의 가운데 토막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격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자가 그냥 양을 치는 광야의 삶, 그게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소위 격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입니다. 유미숙 자매님 간증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맞는 격리에 해당되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유관사님이야말로 옛날에 간사였어요. 지금은 또 우리 감사로도 이렇게 하지만 격치사예요. 격치사예요. 근데 격을 안 하고 싶어, 우리는. 그죠? 코로나 시대는 격을 안 하고 싶어.
왜 다들 딴 데 카페는 이런 데 잘 모이는데 왜 교회만 잡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뭐예요? 치사해져요. 격리라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그렇게 가리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자기 인생의 스케줄 속에 어떤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 광야의 생활은. 나이 40이 돼서 뭐를 하려 했어요? 내게도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생각으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40세 때. 그죠? 그래서 그 의기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다 보니까, 왕궁을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 치네? 거기 보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왜? 내 동족을 왜 치느냐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얼마 후에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네?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 두 사람 중에.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해요.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식으로 훈계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도 애굽 사람처럼 쳐 죽이려고 그래?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모세를 완전히 위축시켜버렸죠. 그리고 바로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서 바로도 모세를 찾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간 곳이 뭐예요? 미디안 광야예요. 어쩌면은 잠깐 피신하겠다고 갔을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 40년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이끌어갑니다. 어떤 모세예요? 최고의 애굽의 공부를 했고 그냥 잘 있으면 왕이 될 뻔도 했던 왕자였고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도망자가 돼서 그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요. 성경에는 별로 기록도 많지 않아. 그냥 십보라와 결혼하고 이드로 장인 이드로 양 치면서 그냥 지내요. 같은 일상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일상.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일상. 애굽의 그 왕의 그 패밀리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기억나지 않았고요. 자기 히브리인들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이방 미디안 땅. 거기서 그냥 삽니다. 누구만 기억해요?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려? 40년이 흘러요. 끔찍한 시간들인데 재밌는 거는요.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첫째, 격리인데요. 격리를 잘 하되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활용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활용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활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코로나19로 집콕하고 있고 회사에도 못 나가고 나 이렇게 있어요. 돈도 없고 힘들어요. 우리 애들도 학교 가면 차라리 나가 편하게 내 시간도 있을 텐데 종일 괴롭히네요. 막 속들이 이상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각자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질문에서 출발해야 돼요. 모세는요,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면은 40년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잖아. 그죠? 이제 나이 80이 됐단 말이야.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러네. 아니 내가 40년 전 인생 팔팔할 때, 건강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할 때는 그냥 아무런 하나님이 사인
또 해주지 않더니 지금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죠?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40년 어떻게 지나는가 하면요, 하나님 언제 나를 다시 불러 쓰시렵니까? 매일매일 그거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 드디어 찾아오셨군요. 나간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부릅니까? 지금 내가 누구한테 부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40년이 뭐였죠? 완전히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시간이고 그분만이 사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얘기죠. 우리 다비다 자매들이 사실은 격리의 시간들을 경험을 이미 해왔죠. 각자가 그 고통의 시간을 해왔죠. 이유 없는 시간을 보내왔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지내기 힘들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소위 오프라인 현장에서 훈련이나 또는 양육을 못하니까 뭐 다른 인터넷 수단을 통해서 사이브로 하라. 그렇지, 내가 이 시간에 이 사이브를 하고 현장에서 못한 것들을 내가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격리는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격리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만남, 너 일상 속에서 그것을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요, 얼른 이것이 정상화돼서 옛날처럼 이렇게 예배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건 나쁜 건 아닌데요, 격리의 시간을 지날 때는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내가 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찬양도 이런 찬양 불러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뭐예요? 격리예요. 격치사들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치유예요. 치유. 이게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김 목사님 이제 다비다 시작하면서 헨리 나우인이 썼던 책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그죠? 그걸 닮아가게 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 그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어. 왜? 우리는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을 치유했듯이 우리도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 이렇게 극복해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 한 번도 없죠.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세웠죠. 자, 잘 보세요. 실제로 구약시대의 레위기를 들어가면요, 격리의 대상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들, 부정한 자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죠. 뭐예요? 4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이방인. 둘째는 악성 피부병, 나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둥병이라는 얘기로 표현된 데도 있죠. 뭐죠? 유출병, 피가 흐르는 혈루병. 또 하나 뭐예요? 죽음이에요. 시체. 부정한 것들이 이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로부터 처방은 뭐예요? 격리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뭔 줄 알아요? 신약 성경 읽어보면 이 4가지를 전부 다 뭐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죽음, 아까 시체, 죽은 나사로를 뭐예요? 살리셨죠. 근본적인 치유예요. 죽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예요. 그죠? 살리는 얘기죠. 둘째는 뭐죠? 우리 이방인 생각하잖아요. 자, 이방인 쟤들은 그냥 우리하고는 점수가 달라, 가치가 달라, 등급이 달라, 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부정하다는 얘기야. 그죠? 개처럼 여긴다. 이 말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합니다. 이방인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죠. 셋째는 뭐죠? 나병 환자.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7장 열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나병으로부터 뭐예요? 고칩니다. 그리고 혈유출병 알잖아요. 혈루증. 12년 동안 이 여성으로서 힘들잖아요. 그것을 낫게 하신 예수님. 이 말은 뭐예요? 격리로부터 치유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격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격리는 어떤 격리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여기에서 내가 죽고 오직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라. 고치는 치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지 그냥 격리에만 머물지 마세요. 그죠? 내가 격리의 시간에 뭐를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들, 묵상들, 그런 시간을 갖는 동시에요. 우리 서로 연락해서 카톡 보내가지고, 그죠? 격려도 하고, 우리 어떻게 지내냐 안부도 묻고, 따뜻한 언어들을 이렇게 통해서 살려주는 거죠. 힘든 사람에게 우리 조장님들이 참 잘하고 계신데요. 서로 그런 격려가 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치유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조언들 다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다비다 조장들의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하는 그것을,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실 겁니다. 치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이제 오늘 본문 얘기로 돌아갑니다. 격리에서 치유로 나아가고 코로나 시대의 영성의 절정이 뭐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치유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작가 예수님이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격리하라고 했던 대상들을 다 고쳤단 말이에요. 그죠? 고치고, 그래,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랑의 극치였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하거든요. 거기서 세족식도 나오고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적당히 치유가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하는 그 치유의 가치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이미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영적인 치유, 영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진정한 영생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회복, 치유, 이것의 절정이 뭐라고요? 구원, 영혼의 구원이었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의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죠. 그죠? 그 사랑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야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그것이 일어나죠. 우리 사랑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이를 악물고 사랑하리라. 그럼 이만 빠질지 몰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를 악물고 달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죠?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 뭐죠? 사랑, 이 사랑은 뭔가 하면은 격치사의 그 사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에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사랑의 마술사다. 내가 사랑으로 뭘 한다가 아니고요. 나는 그냥 사랑에 항복한 자다. 그럼 항복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은 엄마는 뭐예요?
젖먹는 자식들을 잊을지라도, 그죠? 아까 윤미숙 자매님 이야기했잖아요. 당근마켓 많은 물품들 내놓아. 뭐를 내놓아요? 자기가 미혼모가 된 낳은 아이를 내놓아요. 사가라고. 중고니까 새 것도 아니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은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는 엄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기가 쉽겠어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하나님은 절대 안 잊는다, 잊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표현한 게 뭐예요? 어디에 새겼다고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네? 이름을 새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면 뭐예요? 너를 새겼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은 물론이고 모습, 처지, 고민, 아픔, 장점, 단점 모든 것을 포함해 전인격을 새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 언니, 저 조장은 잘할지 몰라요. 나는 안 돼요가 아니고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 그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 사랑에 항복하지 않겠느냐 얘기죠.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제가 여기는 오늘 하나만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격치사들이 생각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손바닥이고요. 예수님이 어때요? 손바닥에 못 찔렸잖아요. 근데 거기 내 이름 새겼대. 나의 모든 인격을 새겼대.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창자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에브라임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인데 뭐예요? 말 안 듣는 자식이래요. 그죠?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뭘 한다 그랬어요? 내 창자가 들끓는데, 창자가 들끓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창자가 들끓는다. 다른 말로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이 굉장히 어떻게 적절할지 몰라요. 이순신 장군 쓴 시 있죠?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그 애를 끊는다는 게 단장이에요. 단장의 미아리 곡의 노래 알아요? 미아리 눈물고개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에 있어요. 우리 그 사무실에서 가까워요. 미아리 눈물고개. 그게 뭐예요?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인데 가사에는 안 나와요. 가사에는 단장이란 장을 끊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가사의 표현이 어때요?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2절 가사. 아빠를 기다리다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석 달 기나긴 밤 북풍 한슬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오.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넘던 그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6.25 전쟁, 그때에 포로로 잡혔다가 끌려가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끌려가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어때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가 아니고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을 넘어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앞에서 울던 그 여인의 아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격치사들은 그런 단계의 격리와 치유와 사랑, 이것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그런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면 세상에 목사님이 부럽겠어요? 집사님이 부럽겠어요? 선교사님이 부럽지 않죠. 왜? 그 일 자체가 목사고 집사고 선교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창에 허리를 상해. 애간장이 끊어지는 정도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손바닥에 못 박혔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손바닥에 나를 새겼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으로 뭐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죠. 왜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까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격리와 치유와 사랑, 이 속에 철저하게 누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나를 격리해서 나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도하고 싶은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치유의 의미를 진정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그런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사랑,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격리를 경험했어요. 어디서 하셨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부터 버렸다. 그죠?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정도의 격리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 또한 뭐죠? 주님을 닮은 그런 치유자,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이 작은 것부터 격리를 잘 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해야 돼요. 그죠? 왜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받은 자들,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죠. 격리에 머물지 말고 치유로 나아가고 치유에 대해 사랑을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격치사 여러분들에게 제가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격리는 저도 많은 격리의 경험들을 했지만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다른 싱글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요, 제가 하는 말보다 훨씬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여러분의 사랑은 저의 사랑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항복하는, 더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